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예수 나의 첫사랑,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 보좌 앞에 나의 삶, 감기로운 제사. 함께 드리게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디춤만 바라보며, 보디춤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기에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보디춤만 바라보며, 보디춤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기에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자, 손뼉 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네, 이 앞으로 부를 두 곡은 우리 성도님들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 모르던 곡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예전에 부르던 마지막 곡은 아주 예전에 그랬던 곡인데 오랜만에 다시 부르면서 또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곡 충만이라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배웠습니다. 우리 같이 불러볼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그렇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 아멘. 화려한 세상 그렇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우리가 함께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큰 것과도
우리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그를 향하여 우리의 마지막 담대한 거짓거리는 뜻대로 그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구하면 그를 심히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마지막 담대한 거짓거리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를 심히라 아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4장입니다. 244장입니다. 존재 주관하니 주님 어디에 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신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해를 이루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악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서의 관 씌우시니 주의 기르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다같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좀 긴데 제가 되는 대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 내용은 복음이 실제로 최초로 유럽에 전파되고 그리고 유럽 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선교를 담당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지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땅의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과 서로 상종하지 않을 때였고 이방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이 참 금기시되든 타부시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때 이방 땅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본격적으로 환란이 오니까 이 참 성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안 믿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은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은 스데반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는 데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참 주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긴 믿음, 그 믿음으로 교회가 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고 또 복음의 역사의 중심이 된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방 땅에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사도행전 14장 28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바로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참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전파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서 사람이 병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립니다. 죽은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있으니까 저절로 됩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는 겁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뭐 저절로 모든 것이 척척 되는 줄로 아는 모양인데,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 보면은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다음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파선하는 데 빠지고 잡혀서 퇴장으로 맞고 무수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함께하는 겁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야,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선교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절로 어려움도 없이 척척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오해입니다. 굶질 있고 헐벗었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핍박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전에 없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에 없던 문제가 뭘까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민족들이고 조상 때부터 믿어왔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수백 년간 지켜왔던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할례가 필요 없는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사람도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여서 제1차 공회가 열렸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가지 말고는 우리들이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지 말자. 그 네 가지가 뭐였지요?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것. 우상의 제물 안 먹는 게 전통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우상의 제물과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 뭐지요? 피를 먹지 않는 것. 어쨌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피는 먹지 않습니다. 모를 때는 먹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뭐지요? 순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이 돼지 피 안 들어간 순대가 있더라고요. 그건 먹습니다. 피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네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자. 그리고 요거 네 가지만 지키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나머지 수백 가지가 있는 장로들의 유전들은 그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나이도 많고 사도 바울의 은인입니다. 자기를 불러준 그런 은인이고,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 안디옥 교회로 불러준 은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의 생길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못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는 데리고 가도 된다고 주장했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 같은 건 버려야 된다고, 우리하고 함께 일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데려가냐고 버리자고 주장하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옳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옳은 겁니까? 누가 옳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 옳다기보다는 두 사람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쓰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그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구브로로 갔다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 그 마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수용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뭡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마가를 데려오라고 회개를 하고 여러 사람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간 게 옳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틀렸느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그리고 참 복음 전파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했으니까 바나바나 바울이나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다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 누구는 옳았다, 누구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1차로 갔던 곳을 다시 가서 굳게 세우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근데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이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지요? 마게도나로 갔으니까 서쪽으로 유럽으로 간 겁니다.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참 복음 전파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요거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원래는 바나바에 가서 우리가 저번 먼저 가서 세웠던 교회들이 잘 있나고 보자 했는데 그곳은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 쪽으로 새로운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기호도 있습니다. 자기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는 기꺼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접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북쪽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에 대해서 다 연구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다 했지만 그거 다 못 쓰고 그 바다 건너면 유럽 사람입니다. 이쪽에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용모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유럽 쪽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 5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드는데 회당이 없었으니까 거기는 빌립보에는 물론 밑에 뭐 고린도 같은 데는 회당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생각도 못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끄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를 9년 했습니다. 청량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됐는데 참 어디로 가서 독립을 할까? 할 수만 있으면 청량리에서 좀 가까운 데서 하면은 나를 따르고 도와주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이 없이 번듯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가까운 데가 아니라 멀리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97년도에 분당이 생겨서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런데 분당으로 가고 분당 중에서 제일 끝머리 구미동 미금역 밑에 거기에서 교회자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교회자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부동산에서 저 효자촌의 그 동아아파트 앞에 동아상가 지하에 조그만 거에 있는데 그거 괜찮으면 그게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아아파트로 와서 그 분당에는 동서남북을 몰랐습니다. 일방 도로로 또 일방 통행으로 쭉 돌아 나가게 되니 그런 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얻다가 보니까 효자촌에서 4년을 해고 그런데 그 교회로 얻었던 자리가 뭡니까? 저 전방에 있는 전국의 농협에 그 뭡니까? 건재당에 잡혀있는 그런 그 지하였습니다. 그 분당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지하가 다 죽었잖아요. 처음에 지하에 돈 많이 주고 아파트 한 채 값 주고 그걸 사놨갖고 상가가 활성되면 잘하려는데 지하가 죽어버리니까 이 돈 빌렸던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그냥 갚버렸어. 그래가지고 전국 농협이 소유주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부실 그 여권 부실 그 채권들 정리해야 되고 더 떨어낼 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자리를 그냥 경매해가지고 값싸게 떨어버렸어. 그래 주인이 딱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참 보증금도 잘 못 받고 나올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그어서 그것 때문에 나오게 돼가지고 이 자리를 봐서 일이 왔는데
그게 2021년도입니다. 2020년도 그 겨울, 2021년도 겨울인가? 2001년 2001년도 겨울인가? 그러니까 분당에 98, 99, 2000, 2001, 4년 있다가 2001년도 12월 달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2022년, 그러니까 21년 있었고 22년째입니다. 지금 횟수로는 23년째고 그래가지고 여기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이거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뜻대로.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집에 큰아이 둘은 분당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동이는 여기 와가지고 수진초 들어가서 이제 참 나오게 됐고 수진초 위에 살다가 지금도 요 근처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지요? 어디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사람들 도움받고 그 사람들 의지하고 그 사람들하고 얽혀서 그거 다 떠나고 딱 모르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면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누구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왔는데 이 빌립보 지방에 오니까 동서남북도 모르고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곳 같으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가지고 그 주일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바울이 또 선교를 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차려서 나오니까 회당이 갈라지니까 핍박을 하고 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참 주일날이 됐는데 그런데 주일날 참 됐는데 제일 먼저 이 한 일이 뭐였지요? 16절을 보면은 뭐였지요? 우리가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제일 먼저는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기도처를. 어디 뭐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분당에 있을 때는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없나 그래가지고 중앙공원도 가보고 뭐 참 뭡니까 율동공원도 가보고 그 율동공원 옆에 산에서도 기도하다가 여기서도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어디 좀 더 멀리 가보다가 그래서 태제를 넘어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몽준 묘지가 있는데 아이고 그 기도하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는 사람도 없고 숲으로 가려져 있고 묘지를 잘 꾸며놨어. 묘지 옆에는 잔디를 심어서 팽팽하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도시락 먹기도 좋아. 그래가지고 목요일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실컷하고 도시락 싸서 밥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 이 자리에 와가지고는 어디 기도할 데 없나 남한산성 밑에도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 기도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어디 없을까 해가지고 찾았더니 저 성남으로 쭉 내려가서 이 분당에 조금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교회 있는데 성남 그 뭡니까 아파트형 공장 있는데 거기 가니까 공동묘지가 있더라고. 그 묘지가 굉장히 오래된 묘지 조선시대 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묘지에 가서 기도를 한 10몇 년 했죠. 나중에는 이제 뭐 다들 뭐 세상이 바뀌고 뭐 형편이 안 돼서 기도를 못했는데 그게 차 타면 한 2, 30분 가니까 쭉 가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쭉 내려가서 그 아파트 공장인데 가면 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 가서 누구 묘지는 모르지만 좀 크다라고 팽팽한 데 가면 거기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처가 있는 가서 강가에 가니까 조용하니까 기도하기가 좋아.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누구를 만나지요? 루디아를 만났어. 루디아를.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참 함께 있던 사람들 또 루디아가 이 뭡니까 옷감 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들여서 자기 사랑방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이 시발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디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들 모으기도 어렵고 어떻게 모읍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이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 뭐 안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래갖고 교회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오늘 읽은 16절부터 보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점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은 여자인데 여자가 점을 잘 쳐. 점만 치면 백발백중이 아니고, 이 귀신도 점 못 친다고 못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귀신이 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를 뭐 하는 일을 하지요?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려울 때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럴 때 참 이 점하는 귀신이 들린 이 여자는 벌써 명성이 있어. 자자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찾아와. 이 여자가 뭐 말하면 다 들어. 그냥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뭐랍니까? A군이 있는데 이건 뭐 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하면 500만짜리 굿을 해야 된다 그러면 500만 원 갖다 바치고 굿 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으려 하고 미신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점쟁이가 말하면 또 들어. 또 이번에는 이사할 때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서쪽으로 가. 또 그리고 또 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해서 이 날은 낀날이라 그러더라. 뭐가 낀날에서 그날은 안 되고 뭐가 된다 또 들어.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또 없대. 또 안 들어. 또 사람들 웃겨보면 그러니까 자기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들었으면 구원도 받고 복 받았을 건데 귀신 말 듣고 귀신이 뭐 하면 또 하면 살이 쏘면 또 뭐 안 된다며. 또 뭐 살이 뭔지 몰라도 무슨 살 뭐 밥살 좁쌀 그냥 뭐 그래가지고 뭐 살끼면 안 된다. 또 그런 건 또 듣고 발발 떨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다 편할 텐데. 그래가지고 뭐 장사한다면 뭡니까? 우리 이 교회에서 요리 넘어가서 이 수진초 옆길로 쭉 내려가면 불교용품 파는 데가 있는데, 불교용품 파는 데는 또 뭐 무당들이 하는 것도 같이 팔더라고. 또 거기 보면 명패를 많이 팔아. 또 불교하고 명패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명패만 파는 게 아니라 명패 옆에 또 줄 타래끼도 또 팔더라고. 또 끼워가지고 불교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또 뭐 장사집에 입구에 또 명패에다 실타래끼 그것도 많이 걸리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릴까 말까. 쫓아내면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 거고, 그러면 여기 16절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주인들. 예?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면 주인들을, 그러니까 주인이 많아. 이 사람 돈 벌면 여러 사람 돈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도 너무 돈을 잘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돈 못 벌게 되면은 잡아넣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참 이 협조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협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막 손을 잡았으면 한쪽에서는 복음 전하고 한쪽에서는 귀신들이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김진호 목사님이 길거리를 가는데 뭐 무당이 있더니 그 무당이 나중에 김진호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는 동업자 아닙니까? 같은 업자 아닙니까?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귀신 섬기고 너도 뭐 하나님 섬기니까 동업자라고 뭐 그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고소했는데 뭐라고 고소했지요? 돈을 21절에 보면은 내 돈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한 뭘 전한다?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원래는 왜 화가 났냐? 돈 못 벌게 돼서 화가 났는데 돈 못 벌게 됐다는 말은 안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 미풍상식을 어기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요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요래하고 저래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건져준 것 때문에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야 귀신하고 타협해야지. 괜히 내가 이거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쪽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 사람은 여기서 점이나 치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안 서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안 선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혔어. 실컷 매를 맞았어. 매를 맞고 아이고 내가 좋은 일하고 매봤는데 이제 이런 일 안 할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 거. 오전에 배웠지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지요? 예? 시와 신령한 뭐 하나님께 뭘 올린다고요?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데 사도 바울이 찬송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 성령의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랬지요? 감사한다.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점치고 뭐 예언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딱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 막 하나님 응답했어. 이 지진이 일어나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간수는 자기에서 죽고 이 사도 바울은 도망자 되니까 도망자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도망자가 못해서 그 지진이 흔들려서 이 창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려도 가만히 있었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넌 죄인 아니야. 너 잘못된 거 없어. 하나님이 인쳐주신 표시입니다. 그게. 그러고 도망 안 가고 있었어요. 만약에 도망갔다면 복음 전파 못하고 교회를 못 썼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왔을 때는 베드로 자기가 도망갔습니까? 천사가 이끌어서 바깥으로 내줬습니까? 천사가 내줘서 그런 때는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간수들 다 죽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쩝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앉아있으니까 간수가 일어나서 자결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노라. 너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보고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라 합니까? 예?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바울이 고함을 지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 바울과 앞에 뭐하고 부복하고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면서 참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31절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뭐까지도 집 건물이 구원받는다 말입니까? 집안이 구원받는다 말입니까? 같은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에 있는 너 아들도 딸도 내 아내도 너 형도 동생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온 집안 다 들고 와가지고 아마 간수니까 공무원이니까 권세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일가친척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이 다 믿어서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는 것은 세상하고 타협하고 적절하게 해서 섭니까? 핍박이 있어도 이 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참 그래서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태평경계가 서려면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누군가 참 뭡니까 소금이 되어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서는 겁니다. 우리 태평강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눈물로 다 가고 그분들이 참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서고 든든히 되고 그분들은 나이 많으셔서 이제 뭐 연락이 끊어지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희생의 교회가 선다는 것 그거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데 가서 믿고 서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범죄하는데 죄를 짓고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나중에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참 우리 이 기독교는 무엇 중심이지요? 말씀 중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때 뭘 따라갔다고 나옵니까? 말씀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하지요? 말씀 가지고.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 그랬지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맡은 자를 심판할 때 뭘 심판한단 말입니까? 충성을 심판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난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성해서 참 혹시 하나님이 내가 충성하는 것, 내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 내 몸으로 충성하는 것, 그게 기뻐서 교회를 세워주실지 몰라요. 든든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연약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 것이 된 우리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세상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재리의 유혹, 이생의 염려 다 주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받고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고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만 보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름뿐인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모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상호 내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생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태평동 교회가 적지만 참 진리로 영감으로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것은 믿음은 양보하지 않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이겨나가며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배웠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양보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계획을 깨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자자손손 계대되는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 몸이 연약해 나오지 못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쨌든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어서 회복하고 참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참 찬양하고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갑절의 영감으로 각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여서 참 우리 이 태평동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위해서 408장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좁은 바다보다 깊다. 한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뭐 힘들면 한 번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됐다 하면 하나님이 참 폭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 교회 그 다옴에 들어가서 카페에 태평경교를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혹시 뭐 안 돼 있으면 정회원으로 올려달라면 다 올려줍니다.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들어와가지고 성경 한 절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